네 번째 목요일 고난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 영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정유경 권사님 나오셔서 격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한 주간도 묵상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귀를 열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삶의 순간순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독송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고난주간이 고난이 되는구나. 여러분, 고난주간이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고난 주간은 주의 고난을 느끼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바로 커버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책자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자가 참 잘 나와 있어서 거기 보시면 바로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커버넌트라는 그런 말, 언약 혹은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한번 봐볼까요? 아랫부분, 책 아랫부분, 그분의 언약이 닿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렇지요. 지금 때가 예수님이 이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잡히시게 되고 그 밤에 이루은 모든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거 아닙니까? 이때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은 떡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뭐라고요? 찢어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 그러니까 이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그런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떡,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한다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떡,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잠깐 참고해 봅니다.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여러분 찢기시고 쏟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는 그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예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새벽에 많이 고민됐던 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은 늘 고민되고 힘이 듭니다.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시험이 오고 여러분 또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 어떤 것들이 고민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예수의 생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여러분 이유요.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도 봐볼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인 전제는 뭔가 하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혹은 번제 이런 불에 태워드립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행위였어요. 거기 나와 있네요. 전제는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 저단에 부음으로써 완전한 죽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피, 곧 언약의 피고,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지혜로 초대하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포도주 잔 우리가 성찬 때 마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피를 완전히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졌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형성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온전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포기하지 못한 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 피를 완전히 여러분 제단의 번제로 전제로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입니다. 주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걸 완전히 다 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뭐냐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살고 우리가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여러분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주가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고 넘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 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광야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놀라운 건 주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주가 입히셨고 주가 먹이셨고 주가 보호하셨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겠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완전히 부어드림으로 주가 전적으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도구를 쓰시도록 당신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교회 안에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라고 제가 새벽에 이제 올라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내가 억울할까? 나는 주님 원하는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한 건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억울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사실은 복잡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컨버넌트라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언약입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네가 네 생명을 사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억울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길을 살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억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왜 억울할까요? 아직도 나를 전제와 같이 주님께 다 부어드려야 하는데 온전히 주님께 내 생명 맡겨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덜 부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 안에서 그런 답이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은 때로는 억울할 겁니다. 때로는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결코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의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일 겁니다. 억울하다면 나는 아직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리는 온전히 드려버린 삶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나머진 내가 원하는 거 내 삶을 내가 살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한 번쯤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그 떡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잔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부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언약의 삶 바로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삶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부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제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전제와 같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버림으로 드림으로 아버지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5분만 꼭